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아멘. 사사기에는 많은 사사들의 활약상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드온은 특히나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의 군대를 물리친 소설에나 나올 법한 전쟁 이야기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보니 많은 사사들 중에서도 삼손과 함께 가장 유명한 사사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억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사기에 기록되어 있는 기드온의 이야기를 읽어가다 보면 솔직히 전설적인 사사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운 모습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서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겼다고 불평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넘겨주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양털을 가지고 2번이나 하나님께 증거를 구하고 그렇게 확실하게 증거를 받아놓고도 전쟁터에 나가서 두려움 때문에 미디안 군대를 직접 공략하지 못하고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그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기드온에게 또다시 약속을 전해주십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주었느니라. 물론 300명만 데리고 13만 5천 명의 군대와 싸워야 하는 기드온의 입장을 생각해 본다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수차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좀 담대하게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드온은 이번에도 두려워하고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다가 몰래 적군의 진영에 내려가게 되는데 거기서 우연히 미디안 병사들이 꿈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을 무너뜨렸다 하는 것이 꿈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꿈의 내용을 들은 옆에 친구는
하나의 주저함도 없이 그 꿈을 해석합니다. 굴러온 보리떡은 이스라엘을 의미하고 그것이 우리 미디안 진영으로 들어와 우리를 무너뜨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연합군을 기드온의 손에 넘기셨다 하고 꿈을 해석합니다. 기드온은 숨어서 이 꿈 이야기를 다 듣게 됩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여호와께 경배했다 하고 성경이 전합니다. 드디어 기드온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전해주시고 증거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는데 적군의 꿈 이야기를 듣고서야 비로소 여호와께 경배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서는 이렇게 소리칩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면서 적진을 향해 진격할 채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증거를 보았음에도 주저주저 하더니 결정적으로 적군의 꿈 이야기에 확신을 갖고 덤벼드는 기드온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뭐 이런 사사를 전설적인 사사라 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지금까지 있었던 사사들과 비교해봐도 믿음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부족한 자를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과 약속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 이 싸움은 양쪽 진영 모두가 하나님의 손아귀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잘것없는 보리떡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결국 보리떡을 통해 전쟁에 나온 칼을 무기력하게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칼이 보리떡을 자르는 것이 맞는데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보리떡은 칼을 잘라버리는 기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세상이 보기에 보리떡 같고 세상은 아주 무시무시하고 날카로운 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날카로운 칼과 같은 세상일지라도 얼마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고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